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시작. 여러분이 이 시기를 알고 있는 것처럼 벌써 잠에서 깨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어두움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동합시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애쓰지 마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1.1획도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 저희가 붙들고 이 마지막 시대에 저희가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지혜가 필요하고, 그렇다면 이 시대 속에서 어느 시점에 살고 있는지도 분명히 깨달아 이 때가 어떤 때인지, 이 때가 어떤 때이기 때문에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것 그대로 순종하며 저희의 삶의 변화와 우리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안 믿는 자들에게까지 그러한 증거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금요일 새벽에 알람이 삑삑 울려가지고 이제 일어났습니다. 보니까 제가 항상 시계를 맞춰두는데 그 시계 새벽 4시 10분에 제가 알람 맞춰서 제가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나오죠. 근데 보니까 이 핸드폰은 아직 4시 10분이 아닌데 삑삑 울린 거예요. 도대체 이 알람이 어디서 울렸나? 이 천장에서 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보니까 아래층 천장에서 삑삑 소리가 나는 거예요. 새벽 기도 가라고. 그래서 보니까 이 천장에 그 화재 경보하는 거기에 그 배터리가 좀 로우해서 그거 가르라고 이제 여러분 경험해 보시죠. 삑삑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냥 빨리 한 10분 정도 더 일찍 일어나서 교회 가라고 기도하라고, 목사가 얼마나 기도 안 했으면 충만한 이 알람이 그냥 저보고 자기는 교회 안 가면서 나보고 교회 가라고 알람이 막 울리더라고요. 그죠? 자, 알람이 울리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그 알람에 맞게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죠. 감사하게도 마침 제 서랍 안에 9V짜리 배터리가 있어서 빨리 그거를 새벽이지만 새벽 4시였지만 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위스콘신에서 이제 공부를 할 때에 2달에 한 번씩 파이어 알람 있어서 파이어 드릴 있었습니다. 소방 훈련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파이어 드릴이 그냥 복도에서 그냥 난리를 치면 그냥 온 빌딩에 층마다 이제 그게 난리를 치면, 근데 우리 그냥 거기에 뭐 하던 거 다 그대로 놔두고 지갑이고 뭐 그냥 필수품만 가지고 빨리 이제 바깥으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2달에 한 번씩 그게 아니 분명히 지난주 한 것 같은데 벌써 오늘인 거예요. 그게 울리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좀 예의를 갖춰서 그냥 우리가 듣기 좋은 그러한 알람이 울리면 좋겠는데 알람이 정신없이 울려요. 그러면 빨리 챙겨서 나가야 되는데 이제 늦게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제가 공부했던 히브리어하고 이제 셈족 언어 학과는 13층에 있습니다. 벤하이스 빌딩에 20몇 층 되는 그 빌딩에서 13층이니까 엘리베이터가 올 스톱이죠. 그러면 빨리 계단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민그적 하다가 계단을 딱 내려가면 벌써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인파 때문에 쓸려가지고 아유 이거 내려가는데 한참 걸립니다. 여러분 13층에서 계속 내려가면요 1층 쭉 도착하면 또 내려가야 되는 줄 알고 계속 지하까지 100명 돕니다. 머리가 돌아서. 이제 그게 이제 알람이 울리면 빨리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제 알람이 울리면 정신이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위스콘신의 겨울 조금 춥거든요. 좀 많이 춥습니다. 평균 섭씨로 그냥 영하 한 20도에서 한 25도 왔다 갔다 하죠. 뭐 아는 집사님 여기 계시니까 잘 아시겠죠. 정신 빨리 차려서 챙겨야 될 거 빨리 챙겨야 되는데 어떨 때는 자기 자켓인 줄 알고 찾고 나갔는데 뒤에 따라오는 친구가 그건 내 자켓이야 그런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이제 자기 자리로 가서 자켓 못 가져옵니다. 뒤에 밀리는 사람들 때문에. 저한테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러면 이제 바깥에서 30분 기다려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 거의 입이 돌아갈 정도로 춥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알람이 딱 울리는 순간 지갑 챙기고 모자, 머플러, 자켓, 장갑 이건 필수니까 무조건 챙겨서 이제 빨리 내려가야 돼. 늦게 내려가면 자기가 원하지 않는 엑서사이즈를 했다가 일찍 내려가면 바깥에 가서 이제 조금 쉬기라도 하죠. 그럼 이제 한 30분 지나서 다시 올라가면 빌딩으로 돌아가면 되는데 늦게 조인하면 알람이 울리는데 미적미적 되면 내려가는 것도 한참 걸리고 밑에 안 내려가면 다시 또 올라가야 되죠 또. 그러면 거의 이제 하루는 그냥 종치게 됩니다. 알람이 울릴 때 이렇게 보면 동작 빠른 사람이 있어요. 잽싸게 그냥 동작합니다. 아니면 어디서 인포메이션을 들었는지 분명히 알지 못할 텐데 마치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잽싸게 자기가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알람이 울려도 나 책상 위도 좀 정리도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미적미적 하다가 문을 딱 여는 순간 사람들의 인파가 그냥 엄청 오 하는 영적인 부분도 별 차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 알람을 마치 울리는 것처럼 주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오늘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약을 하면 바울 사도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아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예 인정을 하고 문장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이 시기를 알고 있는 것처럼 했다는 거예요. 이 시기가. 자,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이 시기가 어떤 시기입니까? 심각한 시기라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11절에 바울 사도가 벌써 잠에서 깨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자,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2021년 이런 2022년, 2023년 보세요. 저도 팬데믹이 아직 있어가지고 중간에 공백이 있는 것처럼 아직 우리가 2020년인가 2020 하는 것처럼 그런 크로노스가 아니고 크로놀로지컬한 그러한 시간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은 카이논 목적어니까 카이노스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셔서 이 인간 시대 가운데 입학 어떠한 시점 가운데 와서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시는 이 시대의 흐름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시대입니까? 예수님이 곧 오시는 언제 오실지 모르는 정말 말세라고 이야기하는 끝부분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2000년 전에 기록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골탕 먹이시려고 200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시고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드로후서 말씀처럼 지금 기다리고 계시고 인내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조금씩 지금 더 지금 인내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시대가 여러분 어떤 카이노스인지를 여러분이 아시기 때문에 바로 요때 호라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면 시각이죠. 헬라어로 표현하면 바로 이 한 시간 호라 단어가 다르죠. 그 말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지금 가까이 왔는데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어느 시대까지 와 있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여러분이 어느 때인지를 만약에 여러분이 아신다면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그 말이 지금 바울 사도의 이야기입니다. 자, 12장 13장에 계속 넘어와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죄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모르고 그냥 우리가 편한 대로 살던 우리 인생을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시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의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계시를 보여주심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되었고 구원받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더 닮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개입해 오셔서 우리가 더욱더 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더 닮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그것을 보고 이렇게 좋은 놀라운 일을 아니 우리 이방 사람들에게만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 예전부터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스스로 언약 맺으신 바로 이 이브리트,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 하나님 이들을 향한 계획 반드시 있으시죠 하는 가운데 9장, 10장, 11장을 지났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신학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안다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됨을. 그럼 어떻게 제사로 드리는 것입니까? 그건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니, 성령 하나님 우리 각자 가운데 주신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한 그리스도 몸 안에 있는 지체인 것을 기억하여 서로서로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는 것이 우리끼리가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에게까지, 헤테로, 전혀 우리와 종류가 다르고 우리랑 같이 겸상도 안 할 것 같은 그러한 사람들, 말도 안 섞을 것 같은 그러한 사람들에게까지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 자신을 손해보고 희생하고 이 사람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았으니, 말도 안 되는 헤테로의 대상이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너는 내 것이다 하신 그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라고 바울 사도가 지금 지난 주일까지 사랑의 이야기를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완성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남들을 똑같이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하셨을 것 같은 그 일을 21세기에 우리가 하면 율법 완성인 거예요. 왜 우리가 율법 완성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율법 완성인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의미는 사랑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 사랑을 보여주는 것을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경고하고 권면한 것이 10절까지 말씀이지요. 오늘 11절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가운데서 그러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이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면서 나온 것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알람이 울렸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알람이 울렸다는 거예요. 그 울림 가운데서 바울 사도가 4가지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4가지, 4ups. 가끔 우리가 마시는 스프라이트 대용 7up 같은 것처럼 4up이 있습니다. 그래서 4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11절 말씀 보십시다. 자, 여러분이 이 시대가 우리 어떤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악이 관영하고 사탄이 모든 이 세상 사람들에게 눈을 가려서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고 거짓 가운데서 참이 아닌 것을 참이라고 생각하도록 살아가서 어떻게 해서 이 마지막 때에 복음을 듣지 아니하게 하려고 전쟁도 일어나서 무고한 생명들이 복음 듣지도 전에 그냥 죽임을 당하게 되고 하는 그러한 모든 것, 참이 아닌 것이 참이라고 포스트모더니즘 가운데서 진리는 상대적인 것이죠. 당신도 옳습니다. 나도 옳습니다. 예수도 옳겠죠. 그러나 예수 말고도 다른 길이 있습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죠. 그런데 참 빛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참 빛이 아니신 것을 우리가 알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여러분이 이 시대를 알고 있는 것처럼 벌써 잠에서 깨어야 할, 호라! 지금은 잠에서 깨야 된다는 거예요. Wake up!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나자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웨이크업 해야 될 때는 거예요. 알람이 울리고도 한참 지났습니다. 웨이크업. 왜 그렇습니까? 11절에 우리의 구원이, 신학적으로 이걸 컨수메이션이라고 그러는데,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영접해는 바로 그 시점부터 구원이죠. 우리 구원 받았죠. 그때 당장 죽어도 천국 가는 거죠. 그러한 가운데서 계속해서 우리를 통하여서 구원의 마지막 단계가 무엇입니까?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모든 먼저 죽은 자들, 잠자는 자들, 또 예수님 오실 그때에 살아남을 자들이 영광 중에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glorification. 자, 예수 그리스도만 구세주를 영접하여서 칭의를 받게 되잖아요. 로마서 5장, 6장, 7장으로 공부했습니다. justification이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의로워서? No! 의의 옷을 우리에게 덮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의 죄 있는 모습 그대로 보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그리스도가 우리가 덮여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발견되어서 우리를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피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justified 된 거예요. 의롭다고. 칭의, justification. 그 다음에 믿음의 성도로 성령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sanctified 되는 거예요. sanctification. 이 구원의 마지막에 클라이막스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호련히 변화하는 거죠. glorification.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나온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온 말씀이에요. 호련히 변화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변화산에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처럼 우리가 변화되어서 하늘의 사람이, 이게 진짜 우리 하늘의 사람이구나. 그래서 육은 영을 못 입죠. 영이 영을 입죠.
그것을 바울 사도가 부활장인 고린도서 15장에 한 것이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그 시점보다도 주님이 다시 오실 바로 그 시점에 더 가까이 왔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그냥 더 뭉구적거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Wake up! 마태복음 25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시점을 비유로 드시면서 주신 이야기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열 처녀 이야기. 5 슬기로운 처녀, 5 슬기롭지 못한 어리석은 처녀. 그들의 차이는 wake up. 오시는 딱 시점, 오라. 그 시점에 딱 되었을 때에 시대는 알았는데 신랑이 오는 건 알았어요. 근데 호라는 모르는 거예요. 어느 시점인지를 딱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점에 언제든지 맞출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깨어있는 사람이죠. 사랑하는 다자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11절에 벌써 잠에서 깨고도 남아야 할 시간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 여러분 아신다고 지금 성경에 말씀하셨네요. 주님 오실 시점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우리가 예수님 믿었을 때보다도 주님 오실 만큼이 그만큼 더 당겨진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모습은 그때 돼서 알람알람 막 울리고 될 때는 too late이죠. 신랑이 왔다. too late이죠. 5 처녀들은 준비가 안 된 거죠. 왜 그랬습니까? wake up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로 하여금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억하며 재림의 신앙을 갖기를 바울 사도는 지금 촉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무슨 얘기했는지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를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풍성하신 긍휼을 따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으로부터 살리셔서 산 소망을 우리에게 얻게 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알았죠. 여러분을 위해 하늘에 쌓아둔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같이 얻게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마지막 때 오라 나타내려고 예비하신 구원을 지금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마지막에 글로리피케이션 되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도 보호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면 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 온갖 시험을 지금 상황 가운데 당하고 있지만 잠시 근심도 하지만 오히려 기뻐하는 이유는 이 근심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7절 여러분이 당하는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안 보셨죠? 사랑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러분은 그분을 보지 못하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과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워합니다. 이는 여러분이 믿음의 결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영혼의 구원을 궁극적으로 consummation of salvation 받게 되는 거죠.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난 좀 지나면 주님 본다. 영광 가운데 주님 만난다 하는 그 소망 가운데서 그 기쁨 때문에 이 세상에 일어날 모든 일 가운데 발목 잡히지 않고 항상 웨이크업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주님 언제 오시는 이 간에 나는 영광 가운데서 주님을 만날 것을 소망하니까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계시록의 그 놀라운 계시를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다 주시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다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 모든 것을 증언하신 이가 예수님이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참으로 내가 속히 갈 것이다. 마지막 말씀이셨어요. 사도 요한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때요? 주님 오늘 오후 한 4시쯤 오시면 괜찮으십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오실 시간을 여러분하고 예약해서 어떻게 티켓 받으셔야 됩니까? 예수님 넘버 5, 저는 넘버 2, 다른 게 급한 게 더 있으십니까? Wake up. 두 번째 말씀이에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바울 사도가 12절 보게 되면 밤이 깊어서 이제 끝날 때 됐다는 거죠. 이제 낮이 아침이 지금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어두움의 일들을 벗으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자,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시면 뭐 하십니까? 잠자다가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해가 떠서 이제 아침이 됐어요. 이제 여러분 뭐 직장 가실 분, 학교 가실 분 이제 어떻게 해요? 그냥 그대로 가시면 되지요. 그대로 가시면 됩니까? 가끔 그대로 오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위스콘신에서 저희가 버스를 이제 캠퍼스 타는데 타면 이제 우리 집 앞으로 이렇게 다니는 걸 타면 제 앞쪽에 이렇게 학생들이 막 타는데 보니까 금방 일어나셨을 분들이 머리에 이 까치 여기 비둘기 이런 집 지어가지고 제 앞으로 쫙 앉습니다. 그런 것들 보긴 봤는데 아니죠. 우리가 일어나면 뭐 합니까? 눈곱도 떼고 양치도 하고 세수도 하고 머리도 하고 뭐 합니까? 클린업. 바울 사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지금 주님 오실 때 다 됐습니다. 그러니 어둠의 일들을 벗으십시오. 그 말은 어둠의 일 가운데 지금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아직까지 지금 주님 만나야 되는 시점 가운데 맑게 지금 씻겨져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아직까지 지금 있어서 지금 주님 만나려면 새로운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되는, 흰 옷을 입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영적으로. 근데 우리 삶 가운데서 아직까지 지금 어둠의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빛이 비쳤습니다. 아침에 빛이 지금 밝아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나면서부터 이 소경된 그 사람을 만나서 그의 눈을 예수님께서 고치셔서 보게 하시고 그 재미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그 사건 가운데서 예수님이 주변에 모여든 모든 사람들에게 빵 하고 그냥 요한복음에만 발견되는 말씀을 하시죠. 내가 세상의 빛이라. 그런데 그 기간이 한우카 기간이죠. 자, 그런 가운데서 정말 이 빛잔치하고 요즘도 뭐 예루살렘에 한우카 그때 되면 뭐 그냥 빛으로 그냥 쏘면서 난리하는 레이저 쇼도 많이 하고 막 그러는데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참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경 이야기하면서 내가 빛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 가운데서 이 소경은 빛을 봤는데 눈을 뜨고 있는 사람들은 장님들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빛이신 것을 보지 못해서 이야기를 해나가는 가운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화를 냈죠. 그럼 우리가 소경이란 말이냐?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들 소경이다. 자,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지금 아침이 다 됐어요. 주님 오실 때 다 됐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아유, 잠잘 때는 그냥 뭐가 묻어도 잘 모르는데 이제 해가 떴으니 어떻게 해요? 다 보일 것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로 하여금 빛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니까 덕지덕지 묻은 그것을 어둠에 속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벗어야지 그 다음에 뭐 새 옷을 입고 나갈 거 아닙니까?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다. 에베소서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5장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5장 말에 바울 사도는 아주 재미난 그런 패시지로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우리로 하여금 빛의 자녀다. 1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예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드려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4장, 5장 계속해서 바울 사도는 빛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이 5장에 여러분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야 됩니다. 8절에 보게 되면 주 안에서 여러분이 빛이신데 빛이시면 하나님이 빛이시고 예수님은 나는 빛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여러분은 빛의 자녀 맞네요. 그죠? 빛의 자녀 맞으니까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3절부터 보게 되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의 말과 여러분 입 밖에도 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 하나님께서 빛으로 만드신 성도에게 합당치 않지요. 더러운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어울리지 않지요. 감사의 말이
빛의 자녀들에게 어울리는 것이죠. 또 여러분 아십시오. 음행하는 사람, 더러운 일 행하는 사람, 탐욕, 우상 숭배, 하나님 나라 유업 못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그리스도 때문에 유업받게 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어둠에 있는 일 가운데서 이제는 빨리 버려야 할, 씻어야 할 때가 되었다는 말씀이죠. 6절, 아무도 허황된 말로 여러분을 현혹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것들을 인해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의 행위 동참할 이유가 전혀 없죠. 왜? 다른 사람들이니까. 왜? 우리는 빛이고 세상은 어둠이고, 어둠 가운데 아직까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모르고 어둠 가운데 이것이 빛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니까. 저와 여러분은 동굴 같은 곳에서 살다가 촛불 같은 거 들고 살다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 대신 태양을 본 거죠. 눈이 휘둥그레지죠. 처음 보는 거죠. 동굴 안에서만 살다가 촛불 하나 들고. 그러면 그 사람이 촛불에 연연하겠습니까? 태양을 봐버려요. 촛불 이게 몇 개가 돼야지 이 밝은 빛이 될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빛의 자녀로 만드셨습니다. 9절 말씀이 뭡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선함, 의로움, 진실함에 있음을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20절까지 여러분 댁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 14절 말씀 저는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드러나는 것마다 모두 빛이기 때문에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자는 사람이여 깨어나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우리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웨이크업, 클린업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네게 빛이시리라. 비추어 주셨잖아요. 죽은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15절에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면서 어리석은 사람처럼 살지 말고 주의 깊게 살펴서 지혜로운 사람처럼 사십시오 라고 바울 사도가 15절에 이야기합니다. 20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빛과 그리스도인들과 어두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깨끗한 행실로 우리의 마음 준비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되나요? 주님의 임재가 지금 아주 가까웠다는 거죠. 말씀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요. 요한 1서 2장 28절 보게 되면 요한 1서 2장 28절. 그러므로 자녀들이 항상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서.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바로 요 시점, consummation of salvation, 바로 나타나실 바로 그때에 우리가 담대하고 또 그분이 오실 때 그분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죠. 왜냐하면 어둠의 일들을 다 씻어버렸기 때문에 아유 그렇게 준비도 안 되어서 머리도 올라오고 막 이렇게 하지 않겠지요.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임을 여러분이 아신다면, 마지막 때인 것을 여러분이 아신다면 똑같은 컨텍스트 아닙니까? 의를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 빛의 자녀인 것을 알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 빨리 육에 속하 있는 것들을 다 씻어서 클린업 해야 되죠. 세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하반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자, 클린업 했으니 그 다음에 옷을 입어야 되죠. 잠옷 입고 학교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깨끗하게 단장을 했으니 새 옷을 입어야 되는데 세 번째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잘 처음에 wake up, 두 번째 clean up, 세 번째 dress up. 무슨 옷을 입습니까?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자,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동합시다. 무슨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따라오잖아요. 멀쩡하게 양복 입고 잘 다니다가 예비군복 입고 나면 뭐 돌아가지 않습니까? 무슨 옷을 입고 있습니까? 빛의 갑옷을 입고 있습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빛의 갑옷을 입고 있으니 얼마나 반짝반짝 빛나겠습니까? 우리만 보겠지요. 그리스도 보겠죠. 그럼 우리 어떻게 모습 보여야겠습니까? 어떤 사람인지를 어떤 옷을 입어서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보이는 드레스업 하는 모습으로 보여야 되겠습니까? 낮에 행동하듯이, 그렇죠. 폐가 떴으니까 단정하게 행동합시다. 단정하게 행동합시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마십시오. 절제하라는 거죠.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지만 교회 예배 드리는 것 하고 셀 모임 하는 거 하고 뭐 하는 거 시간 다 빼고 남는 시간 가운데서 혹시 내가 여가 시간이 있다면 리저 타임
어떻게 보내는가? 말세가 되면 자기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예배하는 것보다 자기를 예배하죠. 자기를 높이기를 원하고 자기를 우상처럼 만드는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절제이죠. 두 번째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도덕적으로 살라는 거죠. 음행과 호색.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별의별 것 가지고 다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살아가고 있는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왜 다투고 시기합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믿음의 성도들 삶 가운데서 내 자신을 지키는 것뿐만도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사랑하는 가운데서 모든 허물들을 덮어줄 수 있는 시기하고 다투고 자기 것 챙기려고 하는 바로 그러한 것을 버려야 빛의 갑옷 입은 것 아닙니까? 갑옷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에베소서 6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되지 않습니까? 갑옷을 입는 이유는요. 야, 예수님 오시는데 지금 이제 임재하시는 바로 직전까지 우리로 하여금 갑옷을 입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나가서 갑옷을 입었으니 싸워야 되잖아요. 무엇과 싸웁니까? 먼저는 내 속에 있는 내 자신에 대한 것을 싸우지만 거짓된 모든 가르침과 이 세상의 가치관들. 근데 만약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기는 입었는데 외부적인 그러한 세속의 가치관들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의 생각과 판단과 그것 때문에 나오는 모든 결정들까지 영향을 미쳐서 보면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가 모를 정도로 때로는 어떻게 하다가 우리 동료가 내가 그리스도인 줄을 알아. 자기 교회 다녔어? 그 말은 칭찬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그거 어떻게 칭찬으로 받아야 됩니까?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거죠. 자, 빛의 갑옷을 입었다는 것은 빛을 보여주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거짓과 싸우려는 지금 모두인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나자임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소풍 나온 것이 아니라 지금 잠깐 휴식 같은 그러한 숨을 좀 쉬지만 우리가 전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안 그랬으면 바울 사도가 뭐하러 우리 보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우리가 싸워야 할 부분이 있어요. 전쟁, 십자가 위에 예수께서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사망한 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는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 이김 가운데 우리를 초청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망은 지나고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예수로 살는 거죠. 바로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죠. 죽음을 이겨버렸으니까. 그래서 그 빛된 갑옷을 입고 우리를 하여금 나가서 싸울 것을 바울 사도가 지금 권면합니다. 빛의 갑옷을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자, 첫 번째는 wake up. 일어날 때니까. 벌써 일어나야 할 때니까. 두 번째는 clean up 해야 되죠. 주님 지금 곧 오시는데 덕지덕지 굳은 상태로 만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 속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완벽하겠습니까? 목사라고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항상 넘어지잖아요. 자, 클린업 해야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우리가 그동안 묵히고 잘 안 입었던 정말 의의 옷, 빛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 에베소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입는 거죠. 다시 입어라 그죠. 자, 그리스도를 입어서 드레스 업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고 난 다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14절에 보니까 바로 그 옷을 빛의 갑옷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예요. 에베소서 말씀하고 똑같아요. 자,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으니 예수를 입었으니 이제 예수로 살아야 되는데 이게 힘들잖아요. 그리스도의 옷이 너무 커서 주님이 오시니까 우리가 들어가 이게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보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려고, 즉 내 속에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에서 정욕을 가지고 있겠죠.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제 개역 개정에 되어 있는데 provision이라고 되어 있죠. 헬라 말에는 프로노이아, provision. 그 말은 literal한 translation이 foresight, 먼저 본다 이 뜻입니다. 혹은 무엇을 provide 해준다 이런 의미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서는 내 육신의 이 정욕을 채우기 위하여서 그 일을 그냥 프로모트하고 악한 생각하면서 미리 계획해가지고 나가는 그것이
선한 일이 아니고 악한 일 거기에 그냥 즉 악한 일을 계속 먹인다 이 뜻입니다. 악한 것이 계속 자라도록 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 안에 바울 사도가 고민하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 누가 나를 사망해서 그 말씀하는 가운데서 로마서 7장 내 속에서 법이 두 개가 있는데 육을 가지고 있는 한에서 육신 이 정욕이라는 게 아직 살아있지 않습니까? 시퍼렇게. 자, 이 하나님 주신 그 은혜의 이 율법에 정말 당연히 이루신 그 은혜의 법 있는데 계속 싸우잖아요. 자, 문제는 우리가 어디에 밥을 많이 주느냐에 따라서 provision, 어디에 우리가 모든 것을 프로노이아 다 피딩하는 것에 따라서 어떤 게 더 잘하겠습니까? 그 말씀입니다. 자, 우리 속에 있는 이 육신, 이 정욕을 채우려고 정욕을 계속 피딩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We've got to grow up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입었으니,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으니, 그리스도께서 사실 것처럼 그 옷을 입었으니까 마치 그리스도께서 하실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분량까지 장성한 분량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grow up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신앙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님 믿었던 그때 그 열심보다도 오히려 뒤로 침륜에 빠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먼저 믿고 구원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으니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grow up. 어떻게 grow up 합니까? 정욕을 채우려고 어떻게든 정욕을 어떻게 해보려고 프로비전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힘쓰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삼지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 것을 신약 성경의 가장 유명한 장 중에 하나인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죠. 부활장 제일 마지막에 그렇게 바울 사도가 결론을 우리에게 내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계시면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15장 51절이요.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무스테리온 여러분이 다 리뷰얼 된 것인데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계속 숨기려는 목적이 아니라 이제 리뷰얼 된 비밀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죽지 않습니다. 모두 다 변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나팔 소리 마지막에 납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지금 알람 지금 해서 나팔 소리 지금 납니다 하는 그 사이 기간에 우리가 있습니다. 자, 나팔 소리 나면 죽은 사람들이 썩지 않은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지요.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이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으로 입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입게 되었습니다. 자,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으로 입고 이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때는 기록될 때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망이 삼켜져 승리를 얻었더라. 그리스도를 입은 거죠. 사망할 내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할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이미 주신, 그래서 우리를 하여 갖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주님 오시기 바로 그 시점까지는 58절이잖아요. 그러므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까지 우리에게 바울 사도가 다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 사이 찰나에 카이노스, 호라, 그 시점 사이에 있는 우리에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굳게 서서 어둠 세력 가운데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수고가 주 안에서 절대로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니 항상, 가끔이 아니고 마음 땡길 때만이 아니고 항상 나의 일에, 여러분 내 일은 남이 얘기 안 해도 열심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 삶의 우선순위를 정리를 해주고 계십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웨이크업 하십시오. 클린업. 오늘 주님 오실 수도 있습니다. 드레스업. 옷을 입었으면 나가서 선한 싸움 싸워야죠. 믿음 지켜야 되죠. 달려갈 길 마쳐야 되죠. 그러면 주님 앞에 우리가 설 그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때까지 계속해서 장성한 분량에 이루어야 되는 grow up, 바로 그것이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인 것을 바울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C.S. 루이스가 언제 한번 그런 얘기 했잖아요. 사탄이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좀 나가서 어떻게 해서는 그들이 믿음 가운데 흔들리도록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사탄이 이야기하잖아요. 아고 내가 가서 할게요. 너 가서 뭐 할 건데?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There's no heaven. 천국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봐야 천국 갈 필요 없. 천국이 없는데 그렇게 마음대로 사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더니 아니 이놈아 사람들 마음 가운데 천국을 소망하는 게 있고 성경에도 소망이 있는 그거 가지고 사람들이 안 믿는 그 말을 안 믿는다. 그랬더니 다른 쫄만이가 손을 들잖아요. 제가 갈게요. 사람들 미혹하려. 그럼 너 가서 뭐라고 할 건데? 제가 가서 There's no hell. 아무리 나쁜 짓 해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가지고 지옥 안 보내는 거 지옥 같은 게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탄이 생각을 하다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천국보다 지옥 얘기를 더 많이 하셨는데 그 얘기 가지고 나한테 되돌면 너 어떡할래? 너 못 가? 그랬더니 저기 뒤에 있는 사탄이 쫄만이가 손을 이렇게 해도 제가 갈게요. 너는 무슨 묘한이 있어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미혹해서 계속 흔들리는 삶을 살게 하겠느냐 했더니 제가 가가지고 이 얘기 할 겁니다. There is heaven. 천국도 있고 There is hell. There's no hurry. 급하게 서두를 건 뭐 있습니까? 그래서 그 쫄만이가 와서 지금도 There's no hurry. 교회 안에서 우리 가정 가운데서 There's no hurry. 주님은 번개처럼 오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아직까지 침대 위에서 문구적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이미 주님 오실 그때가 너무나 가까워서 바울 사도가 이 글을, 베드로가 그 글을 쓸 때에도 이미 임박한 것을 기억하듯 정말 주님 언제 오셔도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더 일찍 오셔야 정상일 만큼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바로 그 마지막 찰나 같은 이 시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저희로 하여금 영적으로 늘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둠의 어떤 모습들은 없는지, 지저분한 그러한 모습들은 없는지 다 털어내고 깨끗하게 씻어서 빛의 갑옷을 입고 마땅히 빛의 자녀로서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분량에 더 맞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도록 grow up 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